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세 번이나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을 남겨두신 후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기도하는 곳까지 동행시키시죠.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세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셔. 그러니까 속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그들과 더 좀 나눔의 끈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지금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덜컥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십자가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엄습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민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성, 죄가 없으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고통, 영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죠.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 십자가를 지게 될 너의 선생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나 곧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 의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처럼 내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후 주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셨습니다. 조금 나아간다라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누가 보니까 돌 던질 만큼 거리입니다. 막 힘을 줘서 던지는 게 아니라 돌 하나 딱 던지는 만큼 거리로 나가서 주님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 거리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또 주님의 기도 소리도 들렸고 집중해서 들으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내용도 다 알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를 놓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모습 다 보여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주님 모습 보면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 곁에서 모두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까지라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서 기도하시는데 한 시간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다짐을 하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정말 쉽잖아요. 생명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을 것처럼 고통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요 정말 뜨겁게 은혜 받았을 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고백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뜨겁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거 뭔지 아세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다. 내가 엄청난 걸 상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다. 내가 하지 않았던 것.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자,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러라. 피곤함이러라. 저 성도님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피곤함과 육신의 약함이에요. 이겨내지 못하고는 기도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조금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님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기도하려고 두 번째 나갔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신 후에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왜 모르실까요? 아시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것도 아셨어요. 주님 하루 종일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도 한 시간만이라도, 이 한 시간이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 직역함의 의미가 있지만, 잠시라도라는 의미가 있다. 잠시라도. 주님과 함께 잠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피곤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니들 육신 연약한 건 내가 다 알아. 그럼 좀 쉬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육신이 연약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피곤해도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곤함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보다 피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셔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저 성도님은 육신의 약함과 피곤함이 있어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함을 가로막기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금요 기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예수님처럼 밝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셨으니 피곤하지 않을까요? 묻어 있어요. 얼굴 보면 우리 아이들도 몇 명 오는데 아이들은 천민진난만하지만 우리 큰애도 보니까 피곤해요. 피곤함이 묻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하다가 오셨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얼굴에 피곤하죠. 우리 아내의 얼굴도 그러고 제 얼굴도 그러고 다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시는 모습이 참 귀해요. 하나님 참 귀하다. 이뻐 보인다. 영적으로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가장 경계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참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알면 제가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기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하면 힘들어할 건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말씀 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낮에는 목회하시지만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리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대리운전.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대리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그렇게 이제는 그 전까지 몰랐는데 자신이 직접 돈을 더 벌어보니까 성도들에게 헌금해라고 11조 해야 한다는 말하기가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11조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정이 헤아려지더랍니다. 그 간증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야, 참 제대로 된 목사다. 참 사람의 일을 잘 이해하는 목사구나. 목사도 다 일해봐야 되고 인간에 대한 저런 이해가 있어야 되지.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쁜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보다 우리 성도님들 더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보다 성도님을 향한 사랑이 적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보다 성도님을 더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시죠. 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해라. 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상황에 관계없이, 인간의 연민에 관계없이 저는 해라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보다 제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제가 이해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저는 인간을 좀 이해했다고 눈 감아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거. 제가 더 하나님보다 성도님들 더 사랑한다고 보이는 거. 아니지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이 말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눈에 피곤이 가득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해도 약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제 마음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분명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육신 약하십니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녁에 못 하시면 새벽에 하세요. 새벽에 못 하시면 낮에라도 하세요.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처럼. 그러면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 십자가 지르기 전날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피곤해도 약해도 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셨어요. 주님도 기도를 통해 이겨내셨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라는 하나님의 원함에 복종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전과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순교합니다. 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주님께 했던 말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베드로가 나중엔 지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낮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예요.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다리오 왕이 무슨 어명을 내리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 명을 내리고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세웁니다. 이제 이 금령은 명령을 내린 왕 자신도 어기면 안 돼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던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하다가는 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왕 앞에서도. 그리고 왕이 밤새도록 금식합니다. 다음날 새벽 다리오 왕이 급하게 사자굴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알게 되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신하들을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넣자마자 사자들이 삼켜버려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리오 왕이 온 제국에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후에 이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에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어명을 내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구원도 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다리오는 이방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왕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높이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더니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이것도 기적인데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사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사 제국 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에 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해주고 기도가 우리로 십자가 지도록 만들어주고 기도가 우리의 다짐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기도하면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바라긴 저 성도님 모두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명의 제자에게 자기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조금 나아가서 처절하게 2가지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이 39절에 2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주님 할 수만 했으면, 하나님 할 수만 했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저에게서 좀 피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 됐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당해야 하는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고통은 이 육처적인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이 고통이 더 큰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겪어야만 했어요. 주님은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께 잠시라도 버림당하는 이 고통을 더 크게 느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규를 하시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에서부터 오는 이 고통의 절규였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됩니다. 기도하셨던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달게 받아야죠. 주님께서 제 죄를 해서 뼈를 딱 꺾어버리신다면 제가 그것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 있는데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다윗도 범죄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을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것도 두려워야 되겠죠. 이것보다는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 잠시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하나님이 가려워지는 이 삶을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되도록 죄를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며 사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것. 또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요. 나의 원함이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난 고통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건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정당한 기도였어요. 주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 안 주셔도 돼요.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정당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기도만을 끝까지 강구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에 자신을 이때는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시키십니다. 복종시키셔요. 저 성도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잖아요. 저도 늘 작은 부문에서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마음만 뭉클해진다는 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일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 놓고 목회를 그렇게 사랑으로 하셨고 그 한 사람이 변화시켜서 일본 대륙을 복음으로 물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야, 한 사람 목회해도 그 사람만 변화도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한 사람 놓고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제가 은혜를 받은 거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감동만 뭉클뭉클한 게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를 진짜 받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좀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원함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원하심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손해될 줄 알면서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아시아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선교 준비도 하면서 아시아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인데 바울도 그걸 몰랐어요. 의로운 계획이니까, 좋은 계획이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밤에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마게도냐인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에 대한 선교를 준비했겠잖아요. 기도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저와 성도님들 단기 선교를 한 번씩 경험했다면 그 단기 선교 가려고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로, 0에서 또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다는 걸 알고 아시아로 가는 계획을 다 내려놓고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종했어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선교 열매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의 계획도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나의 계획을 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엄청난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천안의 하늘 시성교회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마련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을 함께했던 성도님의 가정이 몇 주 전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개척교회가요, 목회자도 쉽지 않지만 성도님들도 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시작해도 진짜 견디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알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독교 TV 보면은 정말 대형교회, 오케스트라, 성가대, 웅장한 성가대, 엄청난 찬양팀, 예배당에 가득 찬 성도들의 찬송 들으면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정말 이 개척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최근에는 예배 초소를 마련하여서 입당 준비를 하다가 입당할 건물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입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합동축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백석축 교단이었다면 우리 김전선 목사님 한번 추천해 볼까 했는데 합동축 교단이라서 제가 김전선 목사님 추천을 못했고 합동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시성교회 목사님에게 단임 목사 자리가 나온 곳이 있는데 추천해 볼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되면 될 가능성은 많아질 거다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는 더 좀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 100명 이상 모이고 교회 건물 자체도 세워졌으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주간 좀 기도하고 고민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시는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 생각해 주셔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천안에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겠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곳에 있게 하신. 거절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네 목사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죠. 참 귀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보다 몇 배나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우리 주님처럼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복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의 모습에 바울의 모습도 있고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모습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3번이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죠. 3번째 기도하신 후에.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게을렀다기보다는요. 진짜 피곤한 거예요. 진짜 피곤한 거예요. 저도 올해가 시작되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게 내년에는 새벽 예배 실수 한 번도 안 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두세 번인가 실수를 했어요. 펑크를 냈습니다. 제가.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듣고 싶어도 주님께서 재우신 건 아니지만 제가 안 들려요. 몇 번을 맞춰놔도. 그래 눈을 떠보면 6시 반, 7시면 어우 진짜 그때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피곤해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말씀하세요. 더 이상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뭔 힘이 되겠다고. 함께 가자고. 얼마나 감사해요. 무능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함께 가자는 곳이 어디예요? 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벳세다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기쁜 곳입니까? 막 병자들 막 치유하는 막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인가요? 아니면 호산나 막 예수님 찬양하면서 환영하는 이 엄청난 좋은 곳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자 하신 곳이 어디냐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십자가 지기 위해서 팔리는 곳에 함께 가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쁘고 즐겁고 좋고 사람들이 환영한 곳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곳으로만 가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복종이 아니라 그냥 100% 순종하며 가겠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어디입니까? 십자가 지는 곳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팔리는 곳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좋은 곳만 가기를 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이 앞서가시는 곳이라면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면서 따라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